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죠.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하죠?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라고도 말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고 깊고 깊지 않음의 문제이지 아마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여러분, 가장 힘든 게 기도예요. 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기도가 특기다 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요, 깊게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다 보면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깊게 갈 수가 없어요. 참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도 한번 기도를 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요,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첫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두 번째 뭐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조금 넘겨서 6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염려죠. 염려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계속 염려가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염려 때문에 정작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지 못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염려는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염려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염려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격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염려 때문인 거예요. 내일의 염려, 나의 염려, 미래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나라 의를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염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염려로는.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가볼까? 6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분명한 게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염려한다고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돌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염려라는 것을 돌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임재에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와 있어야 안 있어요? 와 있죠. 그러면 염려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 와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느낀다면 염려는 여러분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염려는 벌써 이긴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자꾸 염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라고 계속해서 염려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임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염려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를 붙들어 들고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가요. 근데 이거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염려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께 물어봅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도무지 넘어설 수도 괴로움을 이길 수도 없는 일을 마주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상황들을 뛰어넘거나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거 당장 풀어주세요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바로 있었습니까? 물론 바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거나 여전히 상황은 더 악화되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극적으로 개입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을 시킨 헤롯 아그리빠가 고무되어가지고 내친김에 사도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라 이제 그것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의 관습 중에 재판이나 처형을 금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여러 명의 군사 4명씩 4패로 나눠서 그를 아주 철저하게 막 마치 봉이 나듯이 그렇게 그를 아주 지켰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뭘 했을까요? 초대교회가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본문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누가 옥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이제 붙들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죠. 그래서 죄를 좀 가볍게 하거나 풀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권력을 동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큰일을 겪었을 때 당연히 내 주변에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인들.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데 결국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고 누굴 청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말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세요. 빨리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우리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요. 베드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 본문 16절, 12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 1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철통 같은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소녀가 나오죠. 소녀가 나왔는데 소녀가 너무 놀라죠. 베드로가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했더니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뭔 소리냐,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미쳤다고 하다가 그래,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라고 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왜? 이들은 이미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수호 천사인 그러면 베드로가 왔나 보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여있던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그걸 기대를 안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했다면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들이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베드로가 구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기도를 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아멘. 그들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임하자 자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도록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시시각각 조여오는 그 위협 속에서, 정말 서슬퍼런 노마의 위협 속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들에게 믿음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출중했던 자들이 그들이 베드로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그들이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했지만 속사람까지 믿는 것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뭉쳐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러면 이 교인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증거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옛날부터 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선천성 하반신 불구자를 구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것 때문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날 다시 풀어줘요.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죠? 풀어주면서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풀어줬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들이 나오자 교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그럼 찾아봅시다. 방송실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사도행전 4장 29절 있군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다시 29절로 돌려주세요. 이들이 와서 기도한 게 뭐냐면 다시는 붙잡히지 말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하나님 위협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리 막아주세요, 다시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기도가 뭐냐면 이 박해자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주세요. 위협을 굽어 살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위협이 있지만 위협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교인들은요, 자세히 보면 위협으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거나 더 이상 위험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고요, 위협 속에 있지만 주님, 주의 능력으로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의 내용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위협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위협 속에서 주님, 제가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베드로가 잡히니까 베드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까지 베드로 사도가 증인된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해주세요. 아마 이 기도를 왜 그렇지 않고서야 오니까 왜 놀라요?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왜 놀라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죠. 교인들이 놀랐다는 것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살아 돌아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실제로 베드로가 제가 볼 땐 야고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같은 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야고보가 참수당하면서 야고보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내일 죽을지 뭐 곧 죽을 사람인데 옷까지 다 벗어놓고 잤던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인들이 믿음이 되고던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위협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하거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상황도 제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무조건 이것을 이기게 해달라거나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증인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상황을 우리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고 한다면 실수로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놓인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벗어나게,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왔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제가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문제를 제가 받고 이것을 제가 이기게 하시고. 근데 왜 여러분, 이게 이런 기도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은, 정말 기도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가 알고 제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잘 제가 증인된 삶으로 제가 이것을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보세요. 이들의 기도가 틀리지 않았고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했던 기도라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밤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 오셨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가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의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같은 믿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 그러니 그들의 그 핍박과 화형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해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증인된 삶을,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초점은, 그들의 생각은 오직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였어요. 어떻게 이 상황 막아주세요. 이거 오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거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 이 단계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단계를 통과해야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맨날 비슷한 상황이 올까? 왜 내 삶은 맨날 이 모양일까? 예, 그것은 철저하게 그 부분을 해결받지 못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힘들고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걸 이기게 하시고
이 상황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몸에 제가 익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였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타났으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끌어안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해서 놀랐어요. 왜 오셨어요? 이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오셔서 이거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기도의 깊이를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떤 기도했나?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급반전 시켜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오는 상황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오는 환경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의 생각을 거두셔서 오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와요. 그게 육체적인 문제건 물질적인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그들이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이들은 이런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많은 그 이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그러고 계셨겠지만 더더욱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풀어야 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그거 해결받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그리고 생명이 됩니다.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꺼내 오셨잖아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기도의 질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무지 너는 도대체 네 기도는 언제 하니?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6장 33절에서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구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바꿉시다. 기도를 바꿉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증인으로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기도를 바꾸겠습니다.